바울은 구원을 받아서 복음의 사명자로 자기의 평생을 드린 사람이죠. 바울이 어느 정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은 다음엔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였다.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표현이죠. 내가 복음의 전달자로서 일생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전달자로 내 일생을 헌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원래 율법의 교사였어요. 원래 복음의 전도자가 아니라 율법의 교사였던 그가 율법으로는 도무지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행하여서 도무지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이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 같은 죄인이 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게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자기는 이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가 9장에 쭉 나와 있는데, 1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먼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제한했다고 말을 해요. 자기가 자유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 이런 거죠. 먹고 마시고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또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서 종들을 일을 시키고, 이런 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한 다음에 사역비를 받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제한했대요.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자기의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멈추진 않아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더 나아가서 나는 종이 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심지어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스스로 종이 되었다. 자기는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겨줌으로, 종처럼 섬겨줌으로 그들이 다 구원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 그게 내 마음의 목표라는 것이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종이 된다라고 말하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이러잖아요. 목사님,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에는 여러분들이 종님 하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종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불러야 정상이에요? 종놈이죠. 그죠? 그 목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똑같이 장로님들도 만약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놈이에요. 집사님들은요, 놈이죠. 그럼 권사님들은 말을 하기가 좀 거북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내가 분명히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는 종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일생을 드렸다고 할 때 바울의 개념은 더 나가는데 어느 정도로 나가냐면 내 모든 삶을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타인에게 다 맞춰서 조종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어지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어지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자처럼 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가식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가식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인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안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마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겪을 어려움들을 충분히 인식해 주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대로 산 게 아니라 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 속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삶을 맞추어 살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았는가를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해요. 그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었다. 굉장히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갑자기 말이에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자체로 내가 살아가는 것, 복음의 참여자, 나 자신이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그리고 또한 전해주는 이 모든 과정에서 그 복음에 그냥 나도 한 부분을 차지하는 참여자가 되는 그 일이 내게 너무나 소중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죠, 그죠? 전도하러 나오세요. 전도하러 안 나오는 게 더 센 것 같아. 복음의 참여자가 되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봉사하러 나갑시다. 봉사하러 나가는 사람은 등신 같고 봉사하러 안 나가는 게 센 것 같아.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참여자가 되는 것 자체를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 전부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자유인으로서의 삶도 제한을 하고 종처럼 살아가고 심지어는 모든 삶을 의지대로 살지 않고 타인에게 다 맞춰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귀중한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죄인이라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세상에 돈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모든 것들은 100년을 넘지 못하고 다 지나갈 것들이에요. 잠시 쓰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불과하지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 중에 어느 것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르겠어요. 과학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거야.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은 오직 한 가지예요. 복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게 있어서 그 복음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보다 모든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은사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어야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이 있어도 결국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지옥 갈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을 내가 깨달아서 정말 그 복음의 가치에 확실하게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복음보다 귀중한 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를 위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천국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요. 그럼 교회 안에서 적어도 신자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라도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귀중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답이 확고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게 내 인생의 보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게 있어서 이 복음이 가장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이 복음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복음에 대해서 내가 참아주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고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자의 모습이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감각이 없으면 어쩌면 아직은 나는 교회는 다니고 신앙을 배우고는 있지만 크리스찬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냥 배워나가는 학습인에 불과한 그런 상황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매우 심각한 질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참 복음이 역사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감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 심령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뻔한 사람이 거기로부터 노임을 받은 걸 알게 되었어요. 자기 가족을 보면서 구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고통을 함께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때로는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기도 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니까 물질도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많은가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하게 복음 안에 있는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복음의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훈련한다든가 사역자를 파송한다든가 문서를 전한다든가 아니면 선교지의 필요를 공급한다든가 또 돌이킨 사람들을 돌본다든가 아니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제자로 삼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든 과정 속에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들을 양육해내는 과정들이 다 교회의 일이고 그게 신자의 일인 것이죠. 참 복음이 역사한다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랑이 그 교회 안에 자리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남에게 해를 어떻게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 간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몸집은 많이 커졌지만 이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교회가 자꾸 변질되기 쉬워요. 여러분, 교회의 변질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조심해야 돼요. 나의 변질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쉽게 일어나요. 주를 위한 열심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열심으로 바뀌었는데 난 잘 몰라요. 사람들은 다 내가 주를 위한 열심으로 일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이 나를 자랑하기 위함인데 그것이 바뀐 것을 모른다고요. 사람들은 아, 그 사람이 참 헌신적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했던 복음이었는데 복음 전하는 일이 어느덧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변질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내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계속해서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데 어느 사이에 집단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제는 너무나 멋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사랑의 교제가 어느 날 그냥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제 집단이 돼버리는 이런 위험성들이 언제든지 교회 조직 안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계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는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긴대요. 이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심지어 다른 사람들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대신 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랑이나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숙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잣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죠. 중계충성교회가 성숙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다른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중계충성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자는요,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으로 말하는가? 화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화내는 게 복음에 덕을 끼치는가? 시기심이 일어날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표하는 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기본이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기독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게 우선은 복음 전하는 일 자체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부득불한 일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 부득불한 일입니다. 내가 안 할 수 없어서 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이 복음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받았어요. 내 옆에 가족이 죽어가요. 그 가족을 보고서 내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나는 천국에 갔어요. 그 가족이 지옥에 가가지고 나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 귀한 것을 너 혼자만 알고 가족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었냐고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면 누구에게든지 부득불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변에 생명이 있는데 그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복음을 안 전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마음의 자세여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게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런 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복음 전하는 일을 경쟁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다른 전도자들을 생각을 했어요. 다른 전도자들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갖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걸 누차 말씀을 드려왔어요. 가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황당한 일들을 많이 봐요. 제가 황당하게 느낀 게 이거였어요. 우리 교회 한순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어요. 이 집사님은 원래 안수 집사님 그 어머니신데 안수 집사님 하시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은 아니고 타 교회 안수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를 계속해서 전도하다가 이른 노인이 된 다음에 이 어른이 자기가 평생 불자로 살았지만 아들이 기독교인이니까 내 제사를 챙겨줄 아들은 없다. 그러니 이왕이면 아들과 같은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일은 넘으셔가지고 교회를 처음 오셨어요. 이제 그 어른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불교도 제대로 믿으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요. 그러니까 불교도 그냥 다 그냥 1년에 한 번 석가탄신일 가면서 불교인이라고 한 사람 교회도 그런 식으로 다녀대요. 근데 이분은 그냥 새벽 예불부터 다 아는 분이야. 그러니까 믿는 그 순간부터 새벽 예배 다 나오고
수요 예배 다 나오고 금요 예배 다 참석하고 예배마다 다 나오니까 제가 그 어른 보고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은 나중에 집사님 되셨을 때 집사님은요 짧은 기간 그분이 항상 저보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늦게 믿어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섬긴 지가 너무 짧아서 어떻게 한대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 집사님한테 해드린 말씀이 집사님은 누구보다도 교회 많이 다니셨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 365일 다니셨으니까 집사님은 늦게 믿었어도 훨씬 더 많이 다녔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 집사님한테 제가 얘기해 드렸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교회에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보고 주지 목사님 주지 목사님 모르니까. 그리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수요일날 개척교회에 뭐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어쩐데요 손님이 없어서 그리고 막 당황해하고 자기 혼자 앉아있을 때는 미안해하고 나도 안 나와야 되냐고 물어보고 막 이런 어른이에요. 근데 얼마나 정감이 있고 난 그 어른 때문에 가진 에피소드가 많아졌어요. 근데 그 어른이 하루는 그렇게 교회를 나오던 어른이 안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됐나 그러니 이 주변에 있는 그 큰 교회에서 막 초청 집회를 한다고 전도 집회를 하는데 설탕 준다고 그 어른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 앞에다가 개척교회 바로 앞에다가 그 큰 버스를 세워놓고 거기 가면 설탕 드린다고 무조건 태운 거예요. 이 어른이 가가지고 뭣도 모르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는 나오는데 똑같은 차량이 색깔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은 게 쭉 버스들이 한 10여 대 이상 서 있으니까 어느 걸 타야 될지 몰라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와가지고 막 이 어른이 그때는 처음 믿으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한영 어떤 권사님이 극동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왕이라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이런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왕이 되셨습니까? 교회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래 어떻게 교회 자랑을 하세요? 저는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이 세상에 대학도 인류대학, 삼류대학 있듯이 아니 아무 교회나 다 인류교회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인류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간대. 근데 저는 그때 개척교회에 다녔거든요. 방송을 듣는데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여러분 성경 어디에 교회가 크면 인류교회고 교회가 작으면 삼류교회라는 말이 있습니까? 교회가 작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교회가 그렇게 크고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네가 벌거벗었고 네가 눈 멀었다고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네 궁핍한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서 자기네는 인류교회 아니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그분은요 자기 입술로 전도한다고 그러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욕보이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 앞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박수 쳐주면서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어야 돼요. 동시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교회 앞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수준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오직 불신자들만을 마음에 품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 삶이 복음을 막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격노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쉽게 거스르고 부정하게 행동하고 찬바람이 쌩쌩 돌고 따뜻한 마음보다는 비판적이고 사납고 표정에 언제나 사나운 표정이 드러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교회에 나왔을 때는 부드럽게 표정을 가져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스마일을 많이 하고. 저도 밖에 나가면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교회에 오면 웃잖아요. 혹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될까? 교회 안에서는요 제일 높은 사람이 세신자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세신자예요. 모두가 종이잖아요. 그죠? 종놈하고 종?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 뭐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쓰는 말, 분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